편안히 누우세요. 두 눈을 살며시 감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회사에서 있었던 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걱정, 내일에 대한 불안,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자리에 조용히 내려놓아도 됩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당신은 지금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켜두신 것 자체가 이미 작은 인연의 씨앗 하나를 심으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밤 함께 떠나볼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이 순간, 통장 잔고가 마음에 걸리시나요? 아니면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이 자리인가?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혹은 남은 인생을 생각하면 막막하고 그 막막함에 잠을 이루기가 쉽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 이 법문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금강경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보석과 같은 지혜, 바로 무주상보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재물운과 금전운, 그리고 삶의 흐름이 어떻게 막히고 어떻게 다시 열리는지에 관한 2500년의 세월이 검증한 가장 깊은 인생의 원리입니다. 아니면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이 자리인가?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혹은 남은 인생을 생각하면 막막하고 그 막막함에 잠을 이루기가 쉽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 이 법문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금강경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보석과 같은 지혜, 바로 무주상보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재물운과 금전운, 그리고 삶의 흐름이 어떻게 막히고 어떻게 다시 열리는지에 관한 2500년의 세월이 검증한 가장 깊은 인생의 원리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성실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이 부지런한 성실함입니다. 이것은 더 많이 일하고, 더 오래 일하고,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열려있는 성실함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타인과 연결되고 흐름을 타는 성실함입니다. 박 씨는 첫 번째에는 누구보다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그는 평생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공짜는 없다. 는 신조는 옳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는 절대 먼저 베풀지 않는다. 줬으면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인연은 계산이 맞아야 유지된다. 는 생각으로 굳어졌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신조가 아니라 족쇄가 됩니다. 박 씨는 30년 동안 그 족쇄를 차고 달려왔던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그러나 족쇄를 차고 달리면 결국 더 깊이 땅에 박히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숨을 한번 고르세요. 지금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그 불편함이 바로 오늘 밤 열쇠입니다. 불편함은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에 찾아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3장. 돈이 오지 않는 진짜 이유. 44시 00분. 많은 분들이 돈이 없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경기가 나빠서, 내가 운이 없어서, 인맥이 부족해서, 아직 때가 아니어서. 물론 그런 요소들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마음의 방향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재물과 복은 특정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 방향은 바로 열린 마음, 넉넉한 마음,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향해서입니다. 꽉 쥔 주먹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주먹을 쥐고 있나요? 아니면 손을 펴고 있나요? 이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 바로 금강경의 무주상보시 가르침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강경. 한자를 그대로 풀면 금강석처럼 단단하고 빛나는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금강석, 곧 다이아몬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입니다.
어떤 것도 다이아몬드를 깎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무엇이든 깎을 수 있습니다. 금강경의 지혜가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 마음속 온갖 집착과 분별심, 탐욕과 두려움을 단번에 잘라낼 수 있는 날카롭고 영원한 지혜입니다. 금강경은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제자 수보리와 나눈 대화를 담은 경전입니다. 원래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쓰였고 기원전 4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성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구마라집 스님에 의해 한문으로 번역되면서 동아시아 불교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금강경은 모두 32개의 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인생의 근본 질문들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인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것은 제4분, 바로 묘행무주분입니다. 금강경 제4분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응무소주 행어보시.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할지니라. 이 한 문장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주상보시라고 부릅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무, 없다. 주, 머물다. 상, 모습. 상, 즉 집착하는 대상. 포, 펼치다. 시, 베풀다. 합치면 어떤 모습에도 머무르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베푸는 것. 여기서 머무르지 않는다 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에 머물지 않는 것. 둘째, 대가를 바라는 마음에 머물지 않는 것. 셋째, 얼마를 베풀었는지 계산하는 마음에 머물지 않는 것. 이 세 가지 집착 없이 순수하게 베푸는 것. 그것이 무주상보시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재물복과 연결될까요? 6장. 등불의 비유 빛을 나눠도 내 빛은 줄지 않는다. 84시 00분.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아름다운 비유를 드십니다. 한 개의 등불이 있습니다. 그 불로 다른 등불을 켭니다. 10개를 켭니다. 100개를 켭니다. 1000개를 켭니다. 처음 등불의 빛이 줄어들었나요? 아닙니다.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 방이 밝아졌고 그 밝음 속에 처음 등불도 함께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시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주면 내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베풀면 나는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꽉 쥐고 계산하고 베풀더라도 반드시 돌려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등불의 비유는 말합니다. 빛은 나눠도 줄어들지 않는다고. 오히려 어둠이 밝아지면 그 밝아진 세상 속에서 나의 빛도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고. 박 씨가 30년 동안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등불을 꽁꽁 싸매고 있었습니다. 남에게 빛을 내어주면 자신의 빛이 꺼질 것 같아서. 그 결과 그는 아무리 오래 일해도 방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혼자 빛을 발하는 것은 너무나도 외롭고 너무나도 지치는 일이었습니다.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할지니라. 이 한 문장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주상보시라고 부릅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무, 없다. 주, 머물다. 상, 모습. 상, 즉 집착하는 대상. 포, 펼치다. 시, 베풀다. 합치면 어떤 모습에도 머무르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베푸는 것. 여기서 머무르지 않는다 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에 머물지 않는 것. 둘째, 대가를 바라는 마음에 머물지 않는 것. 셋째, 얼마를 베풀었는지 계산하는 마음에 머물지 않는 것. 이 세 가지 집착 없이 순수하게 베푸는 것. 그것이 무주상보시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재물복과 연결될까요? 6장. 등불의 비유 빛을 나눠도 내 빛은 줄지 않는다. 84시 00분.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아름다운 비유를 드십니다. 한 개의 등불이 있습니다. 그 불로 다른 등불을 켭니다. 10개를 켭니다. 100개를 켭니다.
1000개를 켭니다. 처음 등불에 빛이 줄어들었나요? 아닙니다.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 방이 밝아졌고 그 밝음 속에 처음 등불도 함께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시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주면 내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베풀면 나는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꽉 쥐고 계산하고 베풀더라도 반드시 돌려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등불의 비유는 말합니다. 빛은 나눠도 줄어들지 않는다고. 오히려 어둠이 밝아지면 그 밝아진 세상 속에서 나의 빛도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고. 박 씨가 30년 동안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등불을 꽁꽁 싸매고 있었습니다. 남에게 빛을 내어주면 자신의 빛이 꺼질 것 같아서. 그 결과 그는 아무리 오래 일해도 방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혼자 빛을 발하는 것은 너무나도 외롭고 너무나도 지치는 일이었습니다.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할지니라. 이 한 문장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주상보시라고 부릅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무, 없다. 주, 머물다. 상, 모습. 상, 즉 집착하는 대상. 포, 펼치다. 시, 베풀다. 합치면 어떤 모습에도 머무르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베푸는 것. 여기서 머무르지 않는다 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에 머물지 않는 것. 둘째, 대가를 바라는 마음에 머물지 않는 것. 셋째, 얼마를 베풀었는지 계산하는 마음에 머물지 않는 것. 이 세 가지 집착 없이 순수하게 베푸는 것. 그것이 무주상보시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재물복과 연결될까요? 6장. 등불의 비유 빛을 나눠도 내 빛은 줄지 않는다. 84시 00분.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아름다운 비유를 드십니다. 한 개의 등불이 있습니다. 그 불로 다른 등불을 켭니다. 10개를 켭니다. 100개를 켭니다. 1000개를 켭니다. 처음 등불에 빛이 줄어들었나요? 아닙니다.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 방이 밝아졌고 그 밝음 속에 처음 등불도 함께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시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주면 내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베풀면 나는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꽉 쥐고 계산하고 베풀더라도 반드시 돌려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등불의 비유는 말합니다. 빛은 나눠도 줄어들지 않는다고. 오히려 어둠이 밝아지면 그 밝아진 세상 속에서 나의 빛도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고. 박 씨가 30년 동안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등불을 꽁꽁 싸매고 있었습니다. 남에게 빛을 내어주면 자신의 빛이 꺼질 것 같아서. 그 결과 그는 아무리 오래 일해도 방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혼자 빛을 발하는 것은 너무나도 외롭고 너무나도 지치는 일이었습니다. 잠시 말씀을 멈추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호흡에 집중해 주세요. 숨을 들이쉴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숨을 내쉴 때 이렇게 내보내 주세요. 지금까지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들이쉬고 나는 이미 충분합니다. 내쉬고 모든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몸이 조금 더 가벼워지신 것을 느끼시나요? 그 가벼움이 바로 내려놓음의 첫 번째 느낌입니다. 다시 박 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일감이 끊기고 막막한 어느 날 박 씨는 우연히 작은 절에 들렀습니다. 큰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발길이 닿은 것입니다. 노스님 한 분이 조용히 법당을 쓸고 계셨습니다. 박 씨는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법당 한쪽에 낡은 창문 손잡이가 부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구가 있었으면 고쳐드릴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이걸 고쳐드리면 뭘 받나? 공짜로 일하면 내 손해 아닌가? 오래된 습관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그냥 그 마음이 조금 덜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한번 고쳐드리자. 박 씨는 다음 날 공구를 들고 다시 절에 들렀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창문을 고쳤습니다. 노스님이 감사하다고 하셨을 때 박 씨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냥 지나가다 봐서요.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 씨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가벼웠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그 가벼움. 이게 뭔가? 이 가벼움 속에서 법문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뿌린 대로 거둔다 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면 반드시 나에게 좋은 일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자. 이것은 절반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 속에는 이미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릴 때 이 씨앗이 가을에 정확히 10배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계산을 하며 뿌리나요? 아닙니다. 농부는 그냥 뿌립니다. 땅의 힘을 믿고 계절의 흐름을 믿고 자연의 이치를 믿고 뿌립니다. 그리고 가을이 오면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무주상보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 얼마를 베풀었다는 계산, 돌아올 것에 대한 기대 없이 그냥 베푸는 것. 그 순수한 베풀미 바로 복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반드시 자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든 잊어버리든 인과의 법칙은 그 씨앗을 잊지 않습니다. 11장. 실천. 당신이 박 씨의 이야기를 잠시 내려놓고 이제 여러분 이야기를 해볼게요. 무주상보시는 어렵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이 법문을 들으시는 동안 혹은 내일 아침 눈을 뜨시자마자 이것 하나만 해보세요. 감사한 사람 한 명을 떠올리는 것. 그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당신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대단한 종교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음 안에서 감사가 일어날 때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주먹을 푼 것입니다. 그 순간 닫혀있던 물길에 조그만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틈이 처음에는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작은 틈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물이 콸콸 흘러내리는 날이 옵니다. 12장. 박 씨에게 찾아온 기적 인연의 그물망. 162시 00분. 박 씨는 그 이후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경비실에 들렀다가 문이 삐걱거리면 그냥 고쳐주었습니다. 어르신이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면 도와드렸습니다. 예전에 서먹하게 지내던 옆집 주민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닙니다.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을 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박 씨, 나야. 오래전에 한번 일한 적 있었잖아. 지인 중에 목공 잘하는 사람 필요하다고 해서 연락해봤어. 그 전화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10년 전에 잠깐 같이 일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박 씨를 기억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인연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은 보이지 않는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다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그 그물을 통해 흘러들어온다는 것을. 박 씨는 그 일을 계기로 조금씩 일감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뀐 건 딱 하나야. 계산 안 하는 거. 그게 다야. 지금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면 돈이 생긴다는 말인가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재물은 일하는 것은 단순히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에너지는 흐를 때 살아 있습니다. 막힐 때 썩습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르는 물은 막습니다. 고인 물은 탁해집니다.
내 손안에 꽉 쥐고 있는 돈은 흐르지 않는 물입니다. 그것은 점점 탁해지고 그 탁함이 오히려 새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반면에 내가 베풀고 감사하고 나누는 마음은 흐르는 물을 만듭니다. 물이 흐르면 새 물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이것이 재물운의 원리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돈이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재물복입니다. 금강경 제11분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수보리야, 항아 겐지스강에 모래알처럼 많은 항아가 있고 그 모든 항아의 모래알 수만큼 세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하는 공덕보다 이 경 금강경을 받아 지니고 사국에만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말해주는 공덕이 더욱 크니라. 상상해 보세요. 겐지스 강의 모래알이 몇 개일까요? 과학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지구 전체의 모래알은 약 7.50의 18승 개라고 합니다. 그 숫자에 겐지스 강이 있고 그 모래알 수만큼의 세계가 있고 그 세계를 모두 칠보로 채운다면 그 어마어마한 물질적 보시보다 진리를 한 줄이라도 나누는 공덕이 더 크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보다 정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질은 나눌수록 줄어들지만 지혜와 진리는 나눌수록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커진 진리가 세상을 바꾸고 세상이 바뀌면 나의 삶도 바뀝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여러분은 이미 그 공덕의 씨앗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세 가지 작은 실천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잠들기 전 3분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오늘 감사한 것 세 가지를 떠올리세요. 너무 크거나 특별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밥을 먹었다는 것, 오늘 숨을 쉬었다는 것, 오늘 이 법문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닫혀있던 마음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것을 하나 떠올리세요. 아주 작아도 됩니다. 문을 잡아줬다든지, 미소로 답했다든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다든지, 그것을 마음속에서 회양하세요. 이 작은 공덕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라고. 회양은 내 공덕을 타인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공덕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회양하는 마음 자체가 또 하나의 공덕이 됩니다. 세 번째,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보다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하세요. 오늘 나는 조금 더 먼저 웃겠습니다. 조금 더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더 먼저 베풀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매일 밤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주의가 달라진 것을 느끼실 겁니다. 사람들이 먼저 연락해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막혔던 일이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좋은 인연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운의 물길이 트이는 과정입니다. 이제 오늘 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세 가지 작은 실천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잠들기 전 3분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오늘 감사한 것 세 가지를 떠올리세요. 너무 크거나 특별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밥을 먹었다는 것, 오늘 숨을 쉬었다는 것, 오늘 이 법문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닫혀있던 마음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것을 하나 떠올리세요. 아주 작아도 됩니다. 문을 잡아줬다든지, 미소로 답했다든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다든지, 그것을 마음속에서 회양하세요. 이 작은 공덕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라고. 회양은 내 공덕을 타인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공덕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회양하는 마음 자체가 또 하나의 공덕이 됩니다. 세 번째,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보다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하세요. 오늘 나는 조금 더 먼저 웃겠습니다. 조금 더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더 먼저 베풀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매일 밤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주위가 달라진 것을 느끼실 겁니다. 사람들이 먼저 연락해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막혔던 일이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좋은 인연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운의 물길이 트이는 과정입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여겨전, 응자겨시관. 모든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습니다.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합니다. 이 구절은 금강경의 마지막 개송입니다.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꿈처럼, 이슬처럼, 번개처럼.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소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걱정도, 당신의 불안도, 당신의 재정적 어려움도 모두 꿈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아침이 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불안도, 걱정도, 계획도, 후회도 전부 내려놓으세요. 내려놓는 것이 곧 열리는 것입니다. 비워지는 것이 곧 채워지는 것입니다. 야기색견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해. 만약 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사도 늘 행하는 것이니 열애를 볼 수 없느니라. 부처님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귀에 들리는 소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 분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이미 계십니다. 평온함, 자비로움, 지혜로움. 그것이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눈을 감고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지금쯤 많은 분들이 이미 꿈나라로 떠나셨을 것 같습니다. 아직 깨어 계신 분들을 위해 마지막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금강경 무주상보시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박씨라는 한목수의 이야기를 통해 꽉 쥔 손이 어떻게 스스로를 가두는지, 그리고 그 손을 조금씩 펴나가는 것이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를 보았습니다. 재물운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계산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들이 모여 삶의 물길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흘리신 모든 땀과 눈물,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고, 그 당신이 오늘 밤 이 법문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씨앗이 꽃을 피울 차례입니다. 편안히 주무세요. 오늘 밤 꿈속에서도 빛이 당신을 감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조금 더 열린 손으로 하루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새벽에 잠시 눈을 뜨셨나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잠시 깨는 것은 전통적으로 마음이 깨어 무언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시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 보세요. 이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조용히 되새겨 보세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손을 쥐고 있는가? 펴고 있는가? 오늘 하루 나는 얼마나 감사했는가? 이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다시 눈을 감으세요. 대답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품고 있으세요. 질문이 있는 마음은 이미 열린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에는 빛이 들어옵니다. 편안히 다시 주무세요.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